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명절을 저희들이 앞두고 거룩하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계시는 우리 부모 형제, 특별히 부모님을 향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잘 받잡고 이번 추석 기간에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추석이 되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이 주일 이 아침에 저는 부모의 형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가족들을 만날 그 기쁨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효도란 뭘까? 우리 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목을 효도하는 추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하여 내려갈 것이고 또 다시 귀경할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 대개가 유교는 효도의 종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 문화권, 중국 비롯해서 베트남, 동남아시아에 있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효경이라고 하는 고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교는 효도의 종교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유교 문화권에 있는 국민들이 효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모든 덕의 근본이고 모든 행실의 으뜸이라고 가르칩니다. 옛날부터 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네 가지로 우리 조상들은 말을 했습니다. 양지, 봉양, 공대, 입신양명. 양지는 부모의 뜻을 헤아려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봉양은 물질로 부모님을 먼저 우선해서 공경해 드리는 것이 효도다. 공대는 부모님 앞에서 표정을 부드럽게 밝게 해서 부모님에게 근심빛을 띠지 않고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효도다. 입신양명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서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래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효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교의 가르침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효도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효도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말씀하시냐 하면은, 효도,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그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 받는 축복과 거좀 대동소이할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잘 믿고 살게 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효도하는 방법이 경외하는 방법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가 명절 때, 특히나 추석이나 설날, 그리고 생일,
우리가 여러 환경 속에서 부모를 돌아보는 것, 특히나 연로하신 분이면은 우리 자식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요, 불신자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부모 형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살 연구하고 자기들 먹을 연구하고 자기들 일 바쁘다고 무관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믿음을 배반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첫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사람이 사람 도리를 하고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들도 이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공경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효도해야 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부모 공경하는 일, 효도를 성경은 이렇게도 끔찍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비추어 볼 때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다, 조상도 몰라보는, 과거로 말하면은 결국 양반이 못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니는 종교다라고 폄하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인 것처럼 느껴지느냐? 거기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큰 이유가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이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이렇게 드려서 물질로 공경하면서 봉양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유익하게 해드려야 돼요. 이것이 효도입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공경입니다. 그런데 고르반 하면은 그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르반이 뭐냐? 나는 이 물질이, 이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섬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물질로 섬겨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잘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 추석에 효도하는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효도하는 추석.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제사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제사 지내는 것을 결국 금하고 있죠. 제사를 지내는 의미가 뭡니까? 죽은 영, 죽은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음식을 잡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를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죽은 사람이 다시 그날에 와서 제사상에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없다고 말씀합니까?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들어가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저간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지옥 갈 영혼들도 올 수가 없습니다. 제삿날
아니면 명절 때 제사상 차린다 해서 먹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부모님 오셔서 잡수시라고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잘 돌봐달라 비는 행위를 하지요. 공경하면서도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면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이 효도할 때입니다. 돌아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건강하시든 건강하지 못하시든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효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 방법, 효도의 방법은 뭡니까? 첫째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13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효도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 반면 불효하는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씀 잔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나 사춘기 쪽에 아이들이 그래요.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이 든 사람, 사춘기가 지났어도 어른이 되었어도 그 부모의 말씀을 잔소리로 알고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효한 자식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지, 그 순종의 모범,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서 1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히브리서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했다.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 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허리에 창을 박고 머리에 가시별로 간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 고통당하는 거, 주님이 그거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3번 기도한 겁니다. 3번.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죽기까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하늘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것. 이걸 가리켜 성경이 효도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효도다. 뭐가 효도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이 죄 짓는 것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 밉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 잘되라고 말씀해요. 나도 잘되라고. 너 바른 길을 가라고. 더 축복받아라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말을 해주지 누가 말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듣고 따라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시키는 것마다 무조건 다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어긋나면 못해요. 자, 도둑질을 강요하는데 그 부모님 말씀이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모르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죠. 교회 다니지 말아라. 믿어봤자 쓸데없다. 이런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을 수 없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그 말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위보다도 더 높으신 권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합당치 않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그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패기치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이 우선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두 가지 빚을 졌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빚을 졌고 또 하나는 양육의 빚을 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은 내가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통로였다. 사랑의 통로. 그러므로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빚졌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양육의 빚도 졌죠.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적어도 20년까지 부모의 슬하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교까지 24살까지죠. 군대 갔다 오면 27, 8대입니다. 요즘은 그 정도까지 부모의 슬하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습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얼마나 수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돈 내라고 하신 거 봤습니까? 부모님께서 너 하숙 생활을 하는 것처럼 상가에서 월세 받는 것처럼 그러신 부모님들 봤습니까? 아낌없이 부모님들이 다 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것처럼, 스스로 성공한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잘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 우리를 길러주시는, 양육해 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 추석을 맞이해서 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지 말고 그 돈 몇 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효도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면 불효는 뭘까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학교의 학생이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으로부터 맨날 엄마 아버지가 불려다녀요. 밖에서 사고를 쳐서 경찰서로 왔다 갔다 불려다닙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합니다.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부모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일이죠. 이게 불효입니다. 여러분, 효경에서도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대라.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비록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알게 되면 부모님은 나보다 더 걱정을 해요. 내 자식의 문제니까.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게 고민하면서 걱정하며 염려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얼굴빛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처럼 적어도 누구 앞에서는, 늙으신 부모님 앞에서는,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이 효도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겁니다. 자,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여행 보내드리고, 좋은 보약,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차를 사드리고.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부모님 전도해서 예수 앞으로 돌아와 영원한 천국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 못 갑니다. 영원한 지옥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걸어가야 할 심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향하여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분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부모님에게 가장 크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전도해야 돼요. 저는 저번 주간에 사랑하는 우리 김정선 집사님 가정에 그 부모님이 이사를 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이사 예배로. 저는 김정선 집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예배를 다 마치고 식사를 마치고 그분이 목사님 간증 좀 할게요 하시면서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 모릅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진작 믿을 걸 인격적으로 뜨겁게 주를 만나보니까 정말 후회가 되더래요. 돈만 따라가고 그냥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이 굉장히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생명의 주님을 이제 알았을까? 그래서 늦게 믿는 것만큼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부모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직장이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면서 계속 광주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꼭 교회 나가세요. 그 앞에 있는 꼭 성림교회 가세요. 꼭 가세요. 꼭 가세요.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1년쯤 지났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갔다 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낌새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부처님을 믿고 있었는데 평생 부처님을 공경했던 분이 이렇게 내 말을 쉽게 들을 리가 없는데 꼭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냐, 몇 층으로 되어 있는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거짓말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결단하기를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모님 영혼 구원이 제일 먼저다. 왜냐하면 80이 넘으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서 직장을 정리하고 광주로 내려와서 직장을 잡고 그리고는 그 집사님이 옆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수년 됐습니다. 엄청난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사 예배를 하면서 그 아버지도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아버지는 앞으로 나오실 것이고 어머니는 지금 믿음이 들어가가지고요.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평생 부처님 믿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교회를 나와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이고 예수가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사님이 간증하면서요, 김정선 집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한 집에서 이렇게 80이 넘도록 사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효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세상에 보내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와라 했답니다. 그래서 천사는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데 그 첫째가 뭐냐? 아름다운 꽃, 2번째는 어린아이의 웃음, 3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을 때는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려버렸어요. 그 꽃은 시들어서 추하게 됐고 어린아이는 자라서 아름답지 못하죠. 어린아이일 때도 귀엽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름답지 못하고 근데 마지막 부모의 사랑만큼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만큼이나 아름답고 부모님의 은혜만큼이나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모 자식 간의 사이예요.
부부 간의 사이도 아니고 형제 간의 사이도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이. 물보다 더 진하고 피로 맺어진 사이. 저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추석이 되십시오. 꼭 이번 추석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꼭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추석이 꼭 되어서 용돈도 좀 많이 드리시고 그러면서도 어머니 아버지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가까운 교회 가셔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자식들 말 들으십니다. 간곡하게 부탁하세요. 기도하면서 가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뵙는 그러한 준비된 주일, 준비된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방법, 아버지여 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이번 추석만큼은 효도하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